여러분, 오늘은 사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정한 때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승천하시게 했거든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영영 이별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누가 임하셨을까요? 성령이 임하셔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고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심령마다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왜 총회에서 왜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의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한지 아셨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생긴 거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이제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기점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회복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총회장님 지시로 온 교회가 오늘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예배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새벽에 꾸준하게 나오셨던 분들 중에 또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은 어려움 만날 때 그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잘 넘어가면 나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참된 예배가 회복돼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전보다도 예배가 달라졌어요. 신앙인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 생각 가운데 그전에는 자기 의지로 자기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났다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달라지고 성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 의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구약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왜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가 그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고민은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고민 같은 게 있으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어떤 고민이 있냐? 하나님의 뜻이 뭐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 그게 저에게는 숙제예요.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교회 가운데 원하신 뜻이 뭐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뭘까? 그게 내 생각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저에게는 그게 숙제예요. 제가 성도를 위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뜻이 뭐지? 제가 원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뭔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큰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내 만족감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 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소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쉽게 오지 않아도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인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알았을 때에 너무너무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겼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귀한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혹시 그런 고민하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가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그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뭔지,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뭔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경에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 성경에 기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혀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서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밝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쉽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내 가치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으로 성경을 쪼개려고 합니다.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쉽게 오질 않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어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왜 힘들까?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왜 하나님 뜻을 모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질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뜻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뜻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을까요? 그것도 430년 만에 갑자기 하나님 출애굽하신 거예요. 그 이유와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도 몇 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하고 1년, 2년 지나가면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출애굽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유와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뜻이 뭐지?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선택하고 그들을 부르시는 소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광경을 하나 본 거예요. 가시덩굴이 불에 타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불에 타고 있는데 잘 보니까 불은 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니까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불 가운데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나는 내 하나님,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 가운데 종노릇하며 고통스럽고 하는 그 울부짖음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이제 내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테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겠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지만 모세에게는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지금 모세가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80세예요. 하나님이 젊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셔야 되는데 80세 돼가지고 힘이 다 빠지고 능력도 없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 엄청난 일을 시킨다는 것이 모세는 이해가 안 됐어요. 또 한 가지,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들어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늘 제가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갖고, 하나님 왜 그러시죠? 왜 도대체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지죠? 저는 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으로부터 여러 책들을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발견하려고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그 많은 사람이 모세를 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마어마하게 축복 주셔서 엄청나게 애굽에서 아주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때의 애굽 왕이 어떤 공문을 통해서 전국에 시행을 했냐면,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을 때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의 모세를 태어나게 했어요. 왜 하필이면 평화로울 때 모세를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했을까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딱 태어나니까 아들이죠. 큰일 났다, 죽여야 되는데 숨겼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웁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잘하다가 아이가 점점 크니까 몇 개월은 도저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들 도저히 못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해서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딱 뉘고 나일강에 띄어보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더니 그 갈대 상자가 누구한테 갔어요? 누구한테 갔어요? 악어한테 갔나요? 누구요? 바로의 공주한테 갔죠. 애굽 왕의 공주한테 간 거예요. 저는 그 본문을 출애굽기 그 앞장에 있는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바로 왕의 공주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인다는 거 아는데 그 어린 모세를 보면서, 아이를 보면서 자기 눈에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바로 공주 마음속에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양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화려한 애굽, 이집트 궁정에서 아주 화려한 교육을 받고 세련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두지 않고요, 모세의 어머니를 모세 유모로 들어가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화려하지만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교육하며 한 거예요. 40세가 됐을 때 모세에게 큰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사에게 고통을 당하니까 모세가, 자기는 이집트 왕자였지만 애굽 군사를 중재하다가 애굽 군사를 죽인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그 애굽에서 도망가서 어디 가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을 삽니다. 최고의 정점에서 화려하게 살았던 모세가 그 이후로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보잘것없고 참 야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40년 동안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조상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도구로 삼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아무리 모세 인생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했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뜻이 뭘까요? 모세 이름의 뜻이 뭐죠? 예? 그렇죠.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험한 순간에서 건져내시는, 먼저 80년 전에 모세를 건져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이스라엘 건져내기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실 때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뜻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물에서 80년 전에 건져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가지고 이 나이 많은 늙은이가 그들에게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했다, 그렇게 질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을 보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따라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고 얘기하신 자기 이름의 뜻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뜻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예요. 내가 누구를 딱 부르면 그 사람 존재가 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드러냈다는 것,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 뭘까요? 모든 사물과 사람들은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이 물건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근본 되신다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누구의 영향받지 않은 창조주, 만물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근본 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신과 다르게, 애굽의 신은 사람들이 자기 축복을 위해서 만들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근본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근본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 백성인 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 몰라요? 그게 뭘까요?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 우리 조상이 믿었던 한때 능력의 신으로 섬겼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쩌들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가 내 후손을 축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5장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의 시간적인 시간은 얼마나 떨어진지 압니까? 무려 500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500년이 흘러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세상은 사람들 때문에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역사의 밑바닥 아주 중심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주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500년 동안 하나님께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흘려갔고, 500년이 지났을 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하셨던 하나님,
500년 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 2020년에 큰사랑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연결된 하나님이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요만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만큼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다면 왜 우리를 출애굽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요만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처럼, 능력 없는 하나님처럼 그저 나에게 축복 주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대가 되시고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걸 알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면 됐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43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과거에 그들의 조상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지도자들은 아는 것으로 하나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기대함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도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 부정해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믿어야 되고 믿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 적어도 신앙의 길을 들어서 직분으로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감에 맞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라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두 번째는 장로들이 아니고 세 번째로는 애굽 왕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애굽 왕 바로에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데 사흘길쯤 지나서 거기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제사. 여러분, 제사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침묵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심이 뭐였어요? 제사였어요. 제사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들어간지 압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먹고 살지 못하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는 풍요로운 땅이니까 거기 간 거예요. 그리고 고센 땅에 딱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처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지만 그 풍요로움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자유로울 것 같은데 아니죠. 그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애굽의 종이 됐어요. 날마다 일해야 됐어요. 날마다 고통 가운데. 그들은 풍요로움을 따라 살아갔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격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제사와 예배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끊어지면 자유롭고 기쁠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자유로운데 마음속에 답답하고 불안하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20년 됐어요. 꽤 오래됐죠. 그간 저희들이 동기들이 한 200명쯤 되는데, 대학원생들이, 제가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나오고 서울에서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동기 모임을 서울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광주로 내려오고 나서 그래도 저를 기억해 줘서 꼭 와야 된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동기 모임 합니다. 다 목사님들이죠. 가보면 20년 전에 함께 지냈던 그 친구 목사님, 선배는 동기 중에 나이 많으신 후배들도 있고, 그렇게 재미나게 얘기하고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밤이 맞도록 무슨 얘기를 하냐,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교회의 사역자들이니까 어느 교회는 어떻고 또 어느 교회는 어느 목회자는 어떻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은 그곳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근황에 대해서 듣는데 아주 중요한 걸 들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으신 목사님이에요. 같은 동기지만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큰 건설회사에 다니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지는 않는 거예요. 막 몸도 아프고 적응도 못하고 그래서 잘 다니다가 그만두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지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겠다 결정해서 공부해가지고 대학원을 들어와서 같은 동기 목사님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대학원이 한 200명 돼도 가나다 순으로 번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저하고 같은 기역자 성을 갖고 있어요. 구씨는 아니고요. 기역자인데, 그래서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데 그래서 친해지게 됐어요. 대학원 때 보면 이분이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참 여유가 있으세요. 수업도 좀 여유 있게 하시고, 또 시험 본데도 우리는 막 급해 죽겠는데 그분은 여유 있게 그냥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게 훌륭한 목회자는 아니니까 여유를 갖고 하고, 뭘 하면 늘 여유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는 참 부러웠어요. 우리는 막 쫓겨다니는 것 같은데 그분 늘 여유롭게 해서.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턴 전도사를 다 거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몇 년 교회에서 교육을 하다가 이제 자기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개척을 하셨는데 경기도의 어느 모초에 상가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치과 의사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딱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딱 세우면서 슬로건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압니까? 뭔지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새벽기도 없고 수요 예배 없고 금요기도 없고 모임 없어.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 딱 한 번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시작해요. 이유가 뭐냐? 자기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갔는데 참 그때 좋았다라는 거예요. 또 한국 교회를 보니까 너무 분주한 것 같으니 쉼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가 쉼이 있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를 한 거예요. 교회가 딱 들었으면서 그 주변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일주일에 한 번 딱 가는 교회가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그쪽으로 쭉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 제법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 목사님도 좋죠. 늘 교인들한테 쉼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 늘 그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1년, 2년, 3년 지나고 지금 한 6, 7년 정도 되는데요, 교회 성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여는 그 교회가 성도들이 와서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예배가 딱 중단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쉼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쉼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달려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성도들이 소속감이 없다는 거예요. 늘 남의 교회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제도 없죠.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지 않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의 쉼이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가 지금 교회 문을 닫을 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목사님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자유로울 것 같고 쉼이 있을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예배가 기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쉼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공동체성이에요. 서로 교제하고 믿음을 하나 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하기 위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예배입니다. 예배 처소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애굽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통의 소리가 자동적으로 나요.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 말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에서 쉼이 없기 때문에 고통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지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면 안 됩니다. 아까도 찬양했지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큰사랑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되찾기 바랍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므로 행복하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